이기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어떻게 이겨야 되지요? 먼저 내 자신을 이겨야 되고 세속을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걸 이기지 못하면은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끔찍한 일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유황불못에 지옥에 간다고 하는 건 당연한 짓이라고 하겠지만서도 믿는 사람들이 유황불못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내용의 생각을 해보면은 왜 예수를 믿는데 유황불못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지요? 믿는 성도가 왜 지옥 가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게 되면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는 더 이상 회개하고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유황불못에 들어가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요, 그 불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답니다. 그런 곳에 간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을 겁니다. 세상은 점차적으로 바쁘고 먹고 마시고 사는 동안에 거기에 정신을 빼앗겨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대로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항상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지옥불에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걸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본문에 지금 세 가지 종류에 대한 내용을 갖고 말합니다. 손이 범죄하거든, 발이 범죄하거든, 눈이 범죄하거든, 그걸 빼내고 아니면 발을 잘라내고 손을 잘라내고 장애자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만일 잘라내지 못한다면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참 엄청난 내용의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사랑하시죠? 가족들이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해야 되겠지요? 그런 내용을 그런 기도라도 좀 해보셨나요? 하는 것을 내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내용의 말씀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근데 제목은 뭐냐? 믿는 자가 왜 지옥 가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알지 못했던 생활 속에 지었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죄가. 그러고 난 후에 우리 예수 믿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모든 생활 속에서 범죄하는 것이 있는데 그 범죄한 내용들을 깨끗하게 회개가 되면 천국 가는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았습니까? 아니면 그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면 구더기도 죽지 않은데요, 그 불은 꺼지지도 않는데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다들 간증하는 내용들을 놓고 보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깡통을 들고 남의 집에 가서 빌어먹는 한이 있어도 예수는 꼭 믿어야 된다고 그런 간증들을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비참한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범죄한 그 내용 자체가 네 손이 범죄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남을 구타하고 남의 걸 훔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면 내 손이 뭐 했을까요?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걸 그러면 범죄하는 것을 갖고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범죄했다면 차라리 잘라내버리고 장애자로 천국 갈 수는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이에요.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저에게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늘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하면 선결하게 정직하게 거짓 없이 진실되게 착하게 선하게 살고자 원하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범죄했던 그 내용을 순간적으로 지었던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죄를 갖다가 회개할 수 있는 방법도 한 7가지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내가 그 귀하신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스스로 금식하며 회개하는 일, 여러 가지 모든 내용들 가운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 한 7가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내용 가운데 그것보다도 죄를 안 지는 것이 더 좋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죄를 안 지고 살 수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육신을 가진 몸은 악성이 다 있기 때문에 환경의 여건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다 보면은 입술에서부터 쌍소리가 나오기 뭐 일도 아닌데 그렇지요. 나도 모르게 욕이 막 튀어나오고 그래.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습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내용의 말씀은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등한히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든 죄가 한토록도 없이 다 죄를 용서를 받아야 천국 간다고 하니 그런 누가 천국 갈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반문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죄진 것을 회개를 안 하면은 제가 이제 경험한 내용으로서는 한 5년 정도 아니면 그 전까지 회개 안 하면 하나님 바로 징계 들어갑니다. 징계라고 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매를 댄다 그런 말입니다. 매를 대요. 매를 대는데 그것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징계는 다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동안에 그걸 빨리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내용이 뭐예요? 본인이 회개해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는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증거할 때 고난과 고통이 따르게 되는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 나에게 지었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내용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범죄한 내용들이 수없이 있는데 그만 지나가고 없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것에 대한 내용을 그냥 하나님 잊고 계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대가에 대한 내용을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다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징계합니다. 징계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임종 직전이 임종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면은 빨리 그 죄를 빨리 해결하고 고통을 빨리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내용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참는가 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대신 중보자에 대한 기도해 주는 것도 좋고요. 이런 모든 내용 속에서 고통이 본인이 죄 양이 많은 한꺼번에 회개시키는 내용 가운데는 그걸 고통을 견디지 못해갖고요. 결국은 원망하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면 그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절대로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다시피 저는 성경을 잘못 전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중보 기도 때문에 40일 동안에 대한 내용의 고난과 고통을 받는 내용이 제가 얼마나 썰리고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내가 압니다. 한 5분을 지나가는 그 내용의 고통이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5분 지나가는 게 한 5달 아니면 5년 지나가는 것 같지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양손에 못을 박으시고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머리는 가시미르관을 쓰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영의 모습을 생각하면은요, 저는 새벽마다 그 찬송을 3번 합니다. 꼭 합니다. 얼마나 아프셨나이까. 그 내용의 십자가의 고난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에 대한 마무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믿음은 계속 유지가 될까요? 믿음에 대한 내용이 굴곡이 있을까요? 굴곡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지구의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하신 내용의 말씀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똑똑 가져야 되는 거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자체 기준이 어디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여기서부터 먼저 믿음을 챙겨야 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은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문명과 그 모든 내용들이 과학과 기술들, 의술들이 전부 다가 발달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대한 모든 내용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병들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는 것부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 속에 모든 묶인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 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 가지로 범죄하는 내용 자체가 그런 내용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은 일만하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내용의 결과는 뭐라고요? 물질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가족들 가운데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 같아서도 마지막에 뭔가 물질의 모든 문제가 부닥쳤을 경우에 어떤 내용의 시동이 열리게 되면 항상 믿음이 약한 자가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화목한 가족인데도 깨어진 이런 내용들이 발생되는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진실로 내가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우린 이런 것을 조심하시면서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선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손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모든 것이 이기는 겁니다. 인간적인 논리와 계산과 그 모든 것으로는 내가 이겨야 되죠. 속은 편치 않지요. 편치 않은 것만큼에 대한 고통이 징계를 내가 받아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그 내용들이 대부분이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내용 가운데 매를 하나님 앞에 맞고 난 후에야 그 죄가 용서를 받아요.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70년 동안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그 죄를 갖다 70년이 차니까 끝이 나잖아요. 얼마나 많은 적길래 70년 동안 했을까요? 대를 이어가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죄가 쌓이기 전에 회개부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그랬어요. 불법의 성음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짓 선지자인 줄 모르는 것이 문제죠. 거짓 선지자라고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짓 안 하겠죠. 이런 내용을 제가 여러 가지로 말 안 해도 압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재난의 시작이 된 지가 2010년부터니까 금년도가 2022년 아닙니까? 12년 됐죠, 그렇죠?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다들 말하기를 내년에 경제적인 불황이 온다고 또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더욱더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 모든 영의 고난이 닥치게 될 때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영의 자체를 생각하셔야 돼요. 더 좋게 편하게 더 좋은 물건 더 좋은지 이 모든 것에 치우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영의 한계선까지 해서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던 영이 12년이 흘렀으면 계속 앞으로 계속 경제가 좋아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내용이 자체는 믿음이에요. 그 연단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을 유혹하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예의를 지키지 못한 영이 불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게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제가 이 말씀은 노래를 부르다시피 하는데 환난 전에 들림 바란다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 그분들을 자기들이 참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내용 자체가 환난 전에 들림 바른 걸로 아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거를 한번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럼 손이 범죄했을 경우에 찍어버리고 장애자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를 범한 그 몸을 갖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을 구원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싫은 소리는 다 감춰둬 가지고 그걸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저도 저는 첫 번째 첫 설교에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첫 설교가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지금 천국 가는 게 낫다고 하는 그때의 설교가 이 설교였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이 그걸 알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아멘 해버렸어요. 뭣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성경은 눈을 뜨고 나니까 이게 무슨 뜻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공을 세운 것이 있달지라도 내가 임종하게 될 때 그때까지 죄가 한토록도 없어야 된다. 참 그런 내용을 생각해 놓고 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힌 놀이에요. 그럼 천국 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도 천국 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천국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 내용을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니 좋게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환난 전에 들어가는 게 환난 전에 들림 받는 게 좋잖아요. 그걸 좋다고 아멘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 말할 때 뭐라고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거짓 선자가 지금 많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유튜브를 보면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큰 게 한 가지만 놓고 따져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린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놓고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죠? 한 번 구원받아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구원받은 줄 알고 천국 간다는 줄로만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들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놓고 보면은 우린 지금 이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 나 그 말할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어떨 때는요. 갑자기 만일에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를 통해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들 다 용서받지 못했는데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천국 가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이런 내용의 좋은 말씀만 갖고 에베소서 2장에도 놓고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았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 좋은 말씀만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은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9절까지 말씀에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만일 이 발이 범죄하거든, 눈이 범죄하거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그거 전부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내라는 거예요. 눈 빼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간에 싸우다 보면 눈을 부르떼고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우면 옆에 사람 눈을 째려보고 범죄하지 않습니까? 눈 빼래요. 눈 빼래요. 이런 내용을 누구나 질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잊혀지고 그만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죄가 쌓이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고 마음속에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니까 징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징계가 들어갈 때 너무 덩어리가 크면 해결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누가 중보해서 같이 기도해 주든지, 그렇지 못하면 원망하다가 끝이 나버려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교하신 참된 뜻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오늘은 제가 쉬운 설교, 지난 시간까지는 무슨 내용의 단계를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에서 이제는 장성한 분량이 돼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종말을 구하게 되게 될 때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죠. 그때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야 되는 내용의 비결이 나한테 오게 되는데, 그때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내용이 나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게 나도 모르게 죄를 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그걸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독거노인들 할머니들이 살아가는 모든 내용에 가족들 함께 여러 가지로 의사가 뜻이 안 맞아갖고 홀로 사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하는 일들의 대부분이 보면은 노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상가에서 무슨 상품을 포장했던 걸 가지고 다시 뜯어서 버리게 되면 박수 주는 거 일 있잖아요. 박수를 주워가지고 니아까에 끌고서는 그걸 갖다가 주면은 한 니아까 끌고 가봤댔자 그저 몇십 원 많이 받아야 이제 몇백 원 참 많이 받아야 만 원 이 정도 받게 되는 그 내용에 그걸 많이 싣고 가게 되다 보면은 언덕길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걸 지나가는 내용의 모습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가서 그걸 함께 밀어주면 선한 일을 하는 걸까요? 안 할 걸까요? 이런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 그걸 밀어줄까요? 안 밀어줄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말씀이 무장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이 스쳐 지나가지가 않고 밀어주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밀어주이죠. 그걸 밀어주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죄 뭉태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내 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라고만 요구했고, 내 자신에 대한 내용만 갖고 늘 기도했고, 내가 범죄했던 내용의 자체는 회개 안 했어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그 선한 일을 내가 방치하고 지나간다면 죄를 졌다는 것. 참 생각해 보면은 죄질 일이 너무 많았죠.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선을 행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하늘나라 가려면은 히브리서 12장의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만 자꾸 보여가지고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천국에 가려면은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대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를 단어상으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전부 해석해 놓고 보면 구별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구별되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뜻을 살펴보면 깨끗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또 나와요. 근데 전부 다 대부분이 구별되게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죄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잊어버려요. 이 단어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제가 그걸 찾아보겠어요. 레위기 20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레위기 20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레위기 20장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거룩하게 할지니라리죠.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럼 깨끗하다고 하는 내용이 거룩하다고 하는 내용이 뜻되죠, 그렇죠? 세상과 구별되게 깨끗하게 사는 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거룩하다 구별됐다면 돼요. 구별되게 살았다 하면은 죄가 없는 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환난 속에 집어넣어갖고 징계를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거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뜻이 뭐냐면은 잘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럼 거룩하게 한다는 내용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게 한다는 거야. 그럼 이런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는가? 먹고 마시는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육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범죄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대가만큼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는 일을 육체적으로 헌신했느냐? 그것도 안 했어. 그러면 교회만 참석해 뒷전에 앉았다가 그냥 편하게 예배하면 되고 오늘 내가 예배 드렸네 하고 집에 가고 그런 식으로 반복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본연에 대한 죄에 대한 내용은 집에 가서는 생활 속에서 일반 생활 사람들과 똑같아. 그럼 그 많고 많은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 한 번 구원만 당신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만 계속 듣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지금 어떻게 저와는 항상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다 보면 이런 내용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성경이 아닌 것 같으면 문제가 돼요. 내가 꾸며낸 말이 되지만서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다 있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내용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달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주일 성소를 하는 걸 누구든지 다 하라고 그렇게 권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알고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은 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일 성소하는 것만큼이라도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런지도 몰라요. 성경에 다 있으니까 내가 말하죠. 여러분들 왜 자꾸 죄 지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목사님들 권유할까요? 여러분들은 합포로 닥칠 때 그 징계를 통해서 고난 고통받을 때 그 쓰라린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좀 힘을 써서 좀 와서 예배 드리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야. 이해하시죠? 출애굽기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어디에 나오냐면 31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구약에는 안식일이지만 지금은 우리는 무슨 날을 지킵니까? 주의 날을 지키잖아요. 그럼 내용이 이거와 똑같아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정이니라. 이 표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서도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은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에게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해준대요. 안식일을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지키는 것만큼에 대한 내용이 죄가 되겠죠. 근데 그런 내용을 밥 먹듯이 하면 안 되죠. 불가불 무슨 기룡사가 있어서 한두 번 빠지는 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납이 될 수가 있는데 습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4절 보세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그건 범죄한 거죠. 그렇지요? 모두 죽을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어떻게 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고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더러워진다고 하잖아요. 그 범죄했잖아요. 이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 좀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라. 이해가야 안 가요? 내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유별나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예배 드리는 내용의 목적이 뭐겠어요? 이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저는 여러분이나 오늘 본문에 대한 취지는 뭐예요? 오른손이 범죄거든 그거 찍어버려야만이 유황불못에 안 들어간다는 거야. 여러분들 오른손이 범죄거든 찍어버리고 천국 가기를 쉽습니까? 그 내용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죄 갖고는 천국 못 간다는 뜻이잖아요. 유황불못에 들어가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은데요. 영원히 불타는 곳에 가서 고통받는데요. 예수 믿고도 왜 지옥 가는가? 우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를 못해서 미안해요. 여러분들 난 천국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들 잘한다 해서 지옥 보내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천국 가기를 소망한다면 유황불못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걸 안다면 자녀들을 빨리 신앙생활의 길로 이끌어 인도하셔야 됩니다. 빨리 자녀들을 지금 재촉해야 됩니다. 시대적인 내용으로 놓고 보면은요, 마지막 때는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는 시대에 있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돈 벌어서 편하게만 살라고 해요. 이런 것이 지금 시대예요. 이럴 때 예수를 빨리 제대로 안 믿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유황불못에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유황불못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요. 어떤가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49절의 말씀은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그 보신탕이라고 하는 그 미꾸라지 있잖아요. 추어탕. 예. 추어탕 하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갖다 확 뿌려보세요. 그러면 그 미꾸라지가 꼴랑꼴랑 하다 보면 죽지 않아요. 그렇듯이 천국을 안 가게 되면 분명히 지옥이거든요.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진실하게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진실되게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안 짓기를 원했습니까? 죄를 안 지려고는 했겠지요. 그런데 불가분하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결국은 나도 모르게 죄를 계속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많은 거 다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지금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이 잃으면 어떻게 돼요? 온 천의 모든 거 금은보화 다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목숨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내용 한번 우리 찾아보세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6장,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우니 집이라도 한 칸 빨리 마련하려고 아등바등 사는 그 내용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도 가련하지요. 그런데도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거니까는 하나님의 복을 더 주셔야 되지요. 그래서 뭔가는 안정된 삶 속에 좀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내용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여러분들에게 난 이해하고 싶어요. 그렇더라도 먼저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의 멀면에 믿음으로 모든 걸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뜻이에요. 옛날 같으면은 주일이라고 하는 내용에 공일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공일이라 했어요. 그렇죠? 나이 많으시면 공일이야. 오늘 공일.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좀 직장에 시달리고 힘들고 지쳤는데 하루라도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그것마저 또 교회를 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부담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까지 이해 다 해줘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내용의 기반부터 닦으며 살아가야 되겠잖아요. 원천하 부귀영화 모든 지위 모든 거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세상 끝이 나게 될 때 유황볼못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 들어간다면 어떡합니까? 그건 아무리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방법인데 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 어제 저녁에 이거 성경을 뭘 준비할까 하다가 이건 늘 증거했던 내용인데 좀 한번 자극을 줘야 될 것 같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는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게 낫다. 안 찍어버리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지옥불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는데 하나님 세상에 태어나서 많이 살아봐야 7, 80 살고 지금 문명이 발달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내용이 그냥 의술을 가지고 목숨을 유지하는 게 뭐 90, 10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우린 평균은 이제 한 60으로 생각해 봅시다. 60살 동안 살았던 생활 속에서 지었던 죄가 많다고 하면은 행한 대로 그것만 유황볼못에 들어가서도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60년 만에 있다가 좀 끝이 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참 하나님은 어떻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내용은 참 많은데 그거는 왜 행한 데 대한 내용이 없을까? 그게 숙제에 나는요. 성경을 한번 뒤져봐도요. 근영의 해답은 못 찾았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세상에 대해 10살 미만에 죽었어요. 천국을 못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영원토록 가서 유황볼못에 들어가서 고통당한다면 그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럼 행한 대로만 5년 동안 죄졌던 것에 대한 내용 유황볼못에 있다가 좀 사라지게 하든지 아니면 다시 뭐 다른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니 둘 중에 한 가지 하셔야 되네. 그게 없는 걸 어떻게 성경에. 그러니까 유황볼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난과 고통을 받는데 그렇잖아요. 그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를 많이 져야 안 져요? 미워하고 욕하고 다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지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은 너무너무 절실하게 우리들에게 주신 내용이 맞아요.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장애자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오른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장애자로 가는 게 낫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은 유황볼못에 들어간다.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고 장애자로 천국 가야 된다. 아, 이걸 갖다가 생각할 때는요, 구약시대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이런 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하게 되는 내용과 내 죄를 용서받는 비결을 여러 가지로 저는 체험한 내용이 있는데 물론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이 죄를 회개하는 것에 끝이 날 수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면서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절이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큼에 대한 내용의 고통이 오거든요. 그럼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만큼에 대한 내용 속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죄가 용서받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진실되게 참되게 선교를 하게 되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진짜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서 풍토병이 와가지고 죽을 때가 돼도 그걸 감수하고 죽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로 징계가 끝이 나면 천국 가요. 그런 그 모든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도 그렇지 못한 일을 하게 될 때 내 중에 그 죄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근데 그게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자녀들이나 온 가족들이 유황불못에는 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가셔서 영원 무궁토록 사셔야 돼요.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사랑한다면은 예수 믿도록 어떻게든 종료해야 돼요. 아니면 기도라도 많이 해놓고 빨리 들어오도록 해야 되고요. 이제는 전 세계 지구가요, 이제 갑자기 변화가 이루어질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것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또 발표가 되게 유가가 좀 떨어졌다고 하니 다행이잖아요.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미국에 대한 경제 모든 내용 자체가 다운된다고 지금 발표를 계속하고 있어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더 힘들 거죠. 그럼 죄를 더 질까요? 못 질까요? 더 질 수밖에요. 근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습성화해가지고 그렇게 죄를 지지 않으려고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능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참되게 알고 깨달아 오늘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사셔서 내가 오늘들이 범죄했던 죄 증거에 대한 내용을 회개하고 발이 범죄했거든 발로 죄 지은 죄를 회개하고 눈으로 범죄한 일이 있으면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에 대한 모습에 대한 성화 같은 거 그리는 모습이라든가 이래 보면 눈이 항상 인자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 성화를 보더라도 눈에 대한 모습이 인자하지요. 그린 사람들에 대한 모습의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그랬는지 모르지만 근데 바리새인들 보고 서기관들 보고 말해 이 뱀들 독사이들이 새끼들 이랬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의 채찍에 말이겠지요. 이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분별하시면서 이제 네 차례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용을 제가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린아이가 계속 장성하게 자라면서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까지가 알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임종을 앞두고 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계속 육신이 알게 모르게 고통이 오게 되십니다. 육신이 알게 모르게 고통을 줍니다. 그런 걸 자녀들이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에 대한 내용들이 그런 내용의 고통이 오게 되게 될 때 그 고통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을 저는 가르쳐주고 싶었었는데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다 보니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떠나가 버리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내용의 비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고 천국 가기를 그대로 사모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죄가 빨리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1년 가는지 2년 갈지 3년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빨리 단축시키려면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이걸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모든 내용을 잘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해하시고 다 들으세요. 여러분들 다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를 받지 못하면 불도 꺼지지 않은 곳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 가서 영원토록 거기 가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자리에는 절대 가면 안 되겠지요. 우리의 영원 무궁한 천국 세계에 가서 너무나도
길이라고 하는 길은 황금으로 깔려져 있고 물을 마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생명 과일을 먹으면서 늘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